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데려다가 가르칠 때에 배우는 것처럼 이미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니까 배워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놀라운 축복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눈에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물벽 사이에 그 바닥을 자기 발로 밟으면서 건너갔습니다. 물에 독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때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던져 마시기 좋은 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식량 걱정 없게 해 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났던 12명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길 수 없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몸을 뒤로 뺐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면 그들은 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200여만 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비석도 세우지 못하는 광야의 모래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 기자의 말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결부시킨다는 말은 함께 섞는다, 하나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결부시켰다면, 하나가 되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갔어야 합니다. 순종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의역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 속에 마치 옷감을 짜듯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옷감을 짭니다. 발로 밟으면서 배틀해서 위에서부터 실이 여러 가닥에 넓게 실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 사이로 북이라고 하는 실을 감아놓은 그 도구를 집어 던져요. 다시 한번 발로 밟고 다시 집어 던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줄기를 날실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가는 실을 씨실이라고 합니다. 날실과 씨실이 서로 엮어져서 천이 만들어집니다. 그 천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날실이에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믹스해야 돼요. 그러면 옷감이 만들어져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믿음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에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침내 내가 보고야 말리라,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살이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살다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몸은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흘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인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얼마나 낫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마침내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흐르던 피가 뚝 끊어지고 멈춘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어요. 조용히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의 믿음은 강렬한 의지를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에는 의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불에 탔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재건하느냐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걸 재건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게 재건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와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바울이요. 올라가면 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강렬한 의지, 복음 전파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내 평생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그 기회를 살 것이라는 강렬한 의지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환난 중에도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의 이 강렬한 의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집어 던짐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둘째로, 믿음에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입니다. 자기 이름도 없었어요. 날 때부터 답을 못 보니까 이름은 지어서 뭐해?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모데의 아들 어디가?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면이 막혀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 세 끼 뜨거운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아닙니다. 이 맹인 거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눈 떠서 좀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고 계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분이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돈을 좀 달라고 하려나? 그때 이 맹인, 거지,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말은,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더 이상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갈 사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걸려 넘어지면 어떡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을 쳐다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없는 인생은 불 꺼진 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없어요. 하나님, 다른 데 찾아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비록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슴 가득히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강렬한 소원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주적인 소원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에는 초자연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을에 보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떠나서 지금의 레바논의 남부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경까지 가시는 동안에 아무 한 일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사흘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줄과 줄 사이에서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죽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인의 지역으로 올라가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야. 그냥 오신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반드시 내 딸을 치료해 주실 거야. 귀신 들린 미친 내 딸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떡, 자녀가 먹어야 할 떡을 들어서 개한테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입니까? 기대가 큰 믿음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은 낫는다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대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기대감은 얼마나 큽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하여 큰 기대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큰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을 갖는 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expectation, 기대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믿음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조그만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정비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1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특별히 시편 27편은 다윗의 믿음의 장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우리 1절,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믿음으로 그가 볼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강렬하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27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난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죽지 않는다. 난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지 뭐.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살다가 악한 자를 만날지라도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20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에이 내가 한판 이거 끝내야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에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데스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생명력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다면 광야를 지나는데 물어봅니다. 어디 가세요?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요.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생각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만일 그런 강렬한 소원이 있었다면 그 땅에 살고 있던 몸집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도 그들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병기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믿음에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큰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전에도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큰 길을 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강렬한 의지가 있고 분명한 소원이 있고 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완전하심. 기다리지 못하면 설리고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면,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면 칼과 창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점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7절과 28절에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야 될 선물 중에 선물은, 구원받은 우리가 얻어야 될 선물 중에 선물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거기에 믿음을 섞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에서 내려올 때 믿음을 섞으십시오. 믿음을 거기다 결합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